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예배 때는 여러분께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윤동주 시인이 별을 하나 둘 세면서 그 별에 하나에는 추억을, 하나에는 사랑을, 하나에는 어머니를, 또 옛날 추억의 친구들의 이름을 대면서 별을 세는 모습을 담은 시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별의 사람입니다. 뭇별, 많은 별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별을 잘 보십니까? 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가장 환한 별을 보셨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제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별은 제가 대학교 때 시나이 반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지나서 가는 그 시내 광야가 있는 그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안 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오염이 되지 않은 그곳에서 바라보았던 그 별, 제가 그날 캠핑을 했는데 그날 바라보았던 별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별들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나이가 많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삼고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You are the blessing. 너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그 가문은 원래 이라크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현대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게 없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인데요. 그 앞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고 90세가 되었던 15년이 지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장막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지금 장막을 만들어 놨는데요. 장막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 씨로 낳은 자식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아들 안 주셔도 되니까 저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가 장막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화면에 이 말씀 보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이끌어내셔서 무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녀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별과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별이 다르겠죠. 그런데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3,000개라고 합니다.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또 3,000개.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6,000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보내시면서 천막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별 하나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마 제가 시나이 반도에서 보았던 별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지금 별이 하나도 없지만 이 별들이 분명히 하늘에 떨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신약 성경에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이 말씀 봉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고 있었죠.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깨닫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로 모세로부터 온 율법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어떤 의로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각자 인생의 장막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인생의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있고요,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 장막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장막에 머물고요, 내 감정의 장막에 머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과 경험의 장막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죠. 내가 생물학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고, 내 경험론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고, 내 과학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Get out, 텐트에서 나와라, 나와서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만큼 너의 자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것을 믿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장막에서 똑똑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장막 속에 갇히어서 사는 사람들한테 잘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Get out! 이곳을 벗어나서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주의죠, 경험주의죠, 지식주의죠.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인 거죠.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이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보이는 것을 누가 못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지금 90세가 되었을 때의 뭇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처음 떠날 때로부터 24년이 지나서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7장 1절로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75세 때 부르셨고 90세에 장막에서 꺼내어서 별들을 보라고 하신 주님께서 또 9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급하죠. 하나님 왜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제 그에게 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I will change your name. 이름을 바꾸겠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H라고 하는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는 사라, 세라이에서 세라, 사라로 바꾸겠다. 한 글자 차이로 바꾸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우리 집, 내 자녀 잘 키우고 그냥 내 삶 잘 사는 것이 우리 보통 삶의 소박한 꿈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장막에 머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내 장막에 머물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이것이 다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유교 사회죠. 지금 현재는 유교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유교 사회입니다. 유교 사회의 핵심은요,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요. 그게 교육열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자, 그런데 이 가족주의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자냐면 내 자식만 생각하는 그림자입니다. 좀 더 보편적인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중심의 가족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게 또한 유교의 한편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요즘 개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잘못을 크게 저지른 분들은 이름을 바꾸죠. 이름 세탁을 하기도 하죠. 요즘 태국에서 이름 바꾸는 사업이 한창이랍니다. 이름 바꾸는 사업이 너무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름을 바꾸면 혹시 내가 이름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었다면 이름을 바꾸면 잘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 변화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바꾸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애군을 떨쳐버리고 잘 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꿀 때에는 상당히 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장막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볼 존재로, 저 열방의 아버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네임 체인지에는 단순히 이름을 바꿔서 행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적 변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요것밖에 모르는 사람, 시야가 요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은 99세 때 24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하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아니,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영어는 못하거든요. 저는 외국 음식 잘 안 봤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나의 경험의 범주에 머물지 말고 바로 하늘의 별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너무 작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작은 집에 살더라도 우리나라가 작은 한반도지만 반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곳에 살지만 생각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장막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장막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것이 나의 세계다라고 자꾸 규정하려는 그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팔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사실 네팔에 학교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깊이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5년도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네팔도 선교지지만 대한민국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20세 이하의 학생들은 교회 출석률이 5%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전교생 가운데 크리스찬 한 명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부천동강교회에 아이들이 많다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제 10년, 20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 사회도 다음 세대는 선교지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학교에 대한 생각을 오래 했는데 제가 이걸 펼쳐나가기 어려웠던 것은 목회자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좀 초등학교를 가고 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일을 좀 해달라고. 5년 전에 거절했거든요.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의 가정의 상황이 맞지 않아서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 아브라함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이 됩시다.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아이들을 더 품으면 어떨까? 아브라함이 되면 어떨까? 사레에서 사라가 되면 어떨까?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품고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교회가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학교를 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봅니다. 저희가 학교를 세우는 곳은 월드 선교회가 위치한 곳입니다. 월드 선교회는요, 여러분 지금도 월드 아웃리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300명이 조금 안 되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기관의 선교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은 미전도 종족만 전도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부천 땅에 선교사들이 세운 곳이 4,000평이 되는 땅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유한대학교 옆에 그곳에 가서 자꾸 방문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곳에 또 사회복지 팀장이시고 하다 보니까 방문을 하게 되고 신방을 가게 되고 자꾸 그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곳에 새소망 소년의 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어린이 사역들을 펼쳐온 곳에서 어린이 사역들이 더 필요할 텐데 계속해서 그곳을 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으니까 고아원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이 필요할 텐데 그때 학교에 대한 제가 망설였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요, 그 1961년도에 잭 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화물선을 타고 1961년도니까요 2살 된 딸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됩니다. 오류동과 이 일대는 다 농촌이었죠. 이곳에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떼거리도 없고 나쁜 짓 하는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모아서 보니까 사역을 하셨고, 근데 이제 지금 이사장님이 최창업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목사님은 20살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을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20살짜리 청년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3년을 사셨대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이분이 20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그 가정에서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제자훈련을 받은 것처럼 3년 동안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영어가 퍼펙트,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같이 살면서 통역관이 된 거예요. 통역관이 돼서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복음 선포하고 이분은 통역하고, 옛날에 집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 5,000명이 모이는 천막을 쳐놓고 정선, 강원도, 제천 막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도 목청이 터져라 설교하고 자기도 덩달아서 그렇게 설교하고 통역을 하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사역의 현장에 이제 누군가가 미래 세대를 향해서 사역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천 동방교회를 통해서 이를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최창업 목사님께 제콤 선교사님과 선교의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 영상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설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 설립의 목적이고 교회 존립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선교를 위한 거고 복음 전하기 위한 거.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70~80%가 병자 위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적 행하는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12제자를 세운 것도 선교를 위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도 선교를 목적으로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교를 위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선교야. 하나님의 심령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선교고, 그 제가 선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낀다. 함께 하신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세워졌는데, 이제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를 하는 것이다. 또 그런 확신이 드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최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 가정에 살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복음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
3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죠. 굉장히 더 엄격한 교육을 했죠. 아이가 한국에 이제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고, 한국에서 2명의 자녀들 더 낳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이제 홈스쿨, 저희 이제 학교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홈스쿨 교재거든요. 이 교재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한국말을 배울 때 여러분 좋은 말부터 배우겠습니까? 나쁜 것부터 배우겠습니까?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욕을 배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이가 욕하는 걸 보면서 비눗물로 입을 씻어주면서 절대로 그 입술로 그런 욕을 배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면서 최 목사님이 참 선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평생을 해온 거죠. 1961년도에 이제 저희 부천 지역의 사실 자랑입니다. 우리 양화진 많이 가는데요, 자랑이죠. 이곳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제가 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제콤 선교사님의 신학교 동기인 여자 또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인 와이스라는 분입니다. 이제 전쟁 고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품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인 와이트라고 하는 26살짜리 또 처녀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천 영아원이라는 곳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곳을 한번 방문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품은 거죠. 이 땅을 품은 것이죠. 당시에 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제콤 선교사나 선교사들이,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는 모든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올 때 이런 배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며칠 밤을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밖에 볼 게 없습니다. 바다는 깜깜하니까요. 하늘에 별을 세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 별을 세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별을 셌던 것처럼 별을 세웠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별빛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 언약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하늘에 첫 번째 별이 뜨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삭이 낳기까지 25년 동안 별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별이 떠오르는데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25년의 세월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뜬 그 별은 엄청난 별들로 확장되게 되었고, 별 중에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 언제까지 장막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힘든 일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례로 끝난다면 내 인생이, 내 한평생은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네팔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별을 세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네팔에 떠나가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학교를 세워가는 일을 하면서 선교사처럼 일해달라고 교사들에게 9월달부터 일했습니다. 일을 준비하면서 선교사처럼 이곳에서 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져서 텐트에서 벗어나, 장막에서 벗어나 저 높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